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기도 시작해 볼까요? 아직 두 손을 모으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두 손을 모아주세요. 기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성경학교를 위해서 새 찬양을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이랑 먼저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며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우리 이제 선생님이 한번 부르면 우리 친구들이 한번 부를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알고 있으니까 잘 부를 수 있죠?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다른 마음 가지지 말고 목소리 내서 찬양해 볼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보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졸리고 하품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친구들을 보고 계세요. 우리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위해 찬양해봐요.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모습을 알고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나의 모습을 드려 나의 모든 삶 들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마음을 열어 주를 찬양 모습을 드려 주를 찬양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모습을 알고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나의 모습을 드려 나의 모든 삶 들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마음을 열어 주를 찬양 모습을 드려 주를 찬양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나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열매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Yes, yes. 내 맘에 자라나는 순종의 열매. 여기서도 yes, 저기서도 yes, 어디서나 yes, yes. 싫어 싫어 못해 못해 하고 싶지 않아도 힘을 내 마음을 바꿔봐. yes, yes. 순종할래요. yes, yes. 내 맘에 자라나는 순종의 열매. 여기서도 yes, 저기서도 yes, 어디서나 yes, yes. 싫어 싫어 못해 못해 하고 싶지 않아도 힘을 내 마음을 바꿔봐. yes, yes. 순종할래요. yes, yes. 한 번 더. 순종의 열매. 여기서도 yes, 저기서도 yes, 어디서나 yes, yes. 싫어 싫어 못해 못해 하고 싶지 않아도 힘을 내 마음을 바꿔봐. yes, yes. 순종할래요. yes.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새 찬양 기억하나요? 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해 볼 건데, 우리 가사 중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이렇게 선생님을 따라해주면 돼요. 우리 해줄 수 있죠? 그럼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찬양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각자 다 소중한 것이 다르죠. 우리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소중한 우리 하나님께 유년부 친구들의 마음과 목소리까지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찬양으로 고백해 볼게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우소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게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자,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최성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년부 예배 현장으로 참석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친구들과 하나님 선생님 오늘 유년부 그리고 예배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예배드리는 참석한 분들께 모두 친구들과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이제 그리고 여름 온라인으로 성경과 예배드리는 여름 분들께 성경학교가 모두 한달 정도 감사드립니다. 남았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목사님과 기념부를 위해서 성경학교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기념부 친구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집에서 사실 새를 키우고 있어요. 새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어떤 새 키울 것 같아요? 앵무새요? 참새는 조금 밖에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사실은 부엉이를 키우고 있어요. 깜짝 놀랐죠? 부엉이는 새가 아닌가요? 아무튼 부엉이를 키워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엉이는 진짜 부엉이는 아니고 부엉이 모양 저금통이에요.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부엉이를 키우는 게 부엉이에 돈을 주고 이렇게 점점 키워가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저금통 집에 있는 친구 있어요? 저금통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저금통에 어떤 친구는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없을 수도 있는데 저금통에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지율이는 왜 돈을 모아요? 그렇지. 나중에 뭘 사려고. 하엘이는요? 그렇지. 맞아요. 나중에 뭔가 사려고. 그렇죠. 너무 갖고 싶은 걸 사기 위해서 저금통에 돈을 모은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싶은 축구공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이 축구공을 한 번에 용돈으로 다 사기에는 뭔가 조금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되거나 하기 때문에 돈을 우리 지율이가 얘기한 것처럼 동전을 이렇게 좀 넣어서 우리 상민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전을 이렇게 저금통에 모아서 이렇게 축구공을 사기로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저금통을 딱 이렇게 가득 찬 걸 들고서 낑낑 들고서 축구공 가게에 가서 축구공을 이제 사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딱 이 축구공을 사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저금통에 있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동전을 그렇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그 아줌마나 아저씨한테 이제 축구공 파는 분에게 줘야 되잖아요.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동전 하나가 갑자기 너무 소중하게 느껴진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이 동전을 어떻게 모았는데 하면서 이 동전을 이 아저씨에게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축구공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요. 축구공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너무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또 다르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필요한 것을 줘야 돼요. 이걸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축구공을 갖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이 점점 퍼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돈을 내는 걸까요? 뭘 하는 걸까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지율이가 이야기한 정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신약성경 223쪽에 있죠.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이 찾았어요? 그래요. 다음 주에는 같이 성경책 다음번에 나올 땐 성경책 같이 갖고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응, 상민이. 상민아 뭐라고? 그렇지. 맞아. 상민이가 아주 똑똑한 이야기를 잘 해주었어요. 이따가 목사님이랑 조금 더 깊게 심도 깊게 따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우리는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요. 바울 선생님이 한 1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어딜 돌아다니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막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누가 얘기한 것처럼 지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니는 곳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이 바울이 간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더 멀리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이 고민을 하다가 이 바울이 생각해낸 게 있어요. 어디로 가면 되냐면 로마라는 곳으로 가면 되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여기 로마라는 곳이 지금 그림에 보면 로마라는 곳에 이게 맞아 이탈리아에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인데 이 색깔이 조금 달라요. 다른 데는 마게도냐 뭐 아시아 이런 데는 색깔이 초록색인데 저기 노란색이에요. 뭔가 저기 좀 특별하다는 의미겠지.
뭐가 특별하냐면 이 로마라는 도시는요 이탈리아의 나라의 도시였고 그 도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만 딱 가버리면 예수님 전할 때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한 게 있어요. 아, 로마로 가야겠다. 근데 어떻게 로마로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바울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히는 거야. 붙잡히면 이 바울은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이 바울은 로마의 조금 어려운 말로 시민권, 그러니까 로마의 그 나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잡히면 로마로 데려가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딱 이 바울이 이스라엘에 딱 도착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다가 붙잡혔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갈 수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바울이 딱 생각을 하다가 아, 그렇지,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 근데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서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붙잡혀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출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딱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그 길이 편한 길일까요? 아니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일까요?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에요. 사람들이 다들 바울에게 욕하고 바울을 때리고 바울을 괴롭히고 이러니까 바울로서는 그 길이 편하지 않아.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바울에게 야, 바울아, 너 가는 그 길이 결코 편하거나 너가 하는 그 길이 결코 좋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너 가야 돼. 왜? 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바울이 막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딱 듣고 결심한 거죠. 예루살렘으로 거쳐서 로마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막 전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붙잡혔어요. 이러니까 이제 바울이 생각한 대로 가는 거죠.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로마로 갈 수 있어요. 로마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막 배를 타가지고 가는데 이 바울의 여정이 순탄치가 않아. 막 그냥 이렇게 배를 딱 타고 쭉 가면 되는데 로마에요, 내리세요 이렇게 가면 좋은데 중간에 뭘 만나냐면 폭풍을 만나요. 폭풍을 막 이렇게 만나요. 여러분, 바울이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지고 배가 부서지고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죠. 바울은 아직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바울을 거기서 죽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이 바울이 어떤 섬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이 배가 부셔져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같이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섬에 도착했는데 섬의 족장의 아버지가 좀 몸이 아픈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 족장의 아버지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바울이 딱 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 족장의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병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나은 거예요. 병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그 섬에서 평생을 살게 되었답니다로 이야기가 끝날까요? 아니죠. 여러분, 바울 어디 가야 돼요? 맞아요. 로마로 가야 돼요. 여기서 여행이 끝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끝끝내 어디로 도착해요? 로마로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엔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이 감옥에 다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당시에 살던 곳에 이 로마 시대의 감옥은요, 따로 감옥으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감옥도 있었어요. 내 집에서 이렇게 갇혀서 살게 된,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갇혀 사는 거죠. 집은 우리 집인데 밖을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포기한 게 있어요. 뭘 포기했을까? 뭘 포기했냐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명세도 포기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당연히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로마로 갔어요. 그리고 결국은요, 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바울은요, 돌아가시게 돼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순교했다,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바울이 했던 말 기억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죠. 그런 바울이 했던 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뭘 내놓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하고 바울이 내놓기로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을. 자기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공 갖기 위해서 저금통에 있는 거 바꿨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서는 바울이 선택하고 바꾸기로 한 게 있어요. 그건 자기의 목숨이었던 거예요. 나의 목숨이 다하면서까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우리 마음에 부담이 막 생겨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딱 저도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유라 여기 사인해, 우리 다 생명을 바치기로 하는 거야, 사인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축구공하고 저금통에 있는 돈을 바꿨어요. 그럼 저금통에 있는 돈이 더 소중한 거예요? 축구공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에겐 축구공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은 다 바꿀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내가 가진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그런 고백하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헌금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긴 한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길 원하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나의 생명보다, 나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번엔 헌금을 드려볼까요?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나의 가장 큰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000원, 2,000원, 하나님 적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소중하다는 고백으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받아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생명보다 복음 전하는 일을 우선시하며 나의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과 특별히 오늘을 마지막으로 유년부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민경 선생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죠. 무슨 날이에요? 뭐가 있어요? 행사 있어요. 행사. 그렇죠.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혹시 6월에 생일인 친구 여기 있어요? 여기에 혹시 선생님 포함해서 6월에 생일이신 분? 6월에 누구 생신? 아, 그렇죠. 여기 있네요. 유나, 주환이, 정우, 박태하, 민경 선생님, 재현 선생님, 하는 선생님이 있으시네요. 우리 대표로 우리 민경 선생님, 우리 민경 선생님 생일 파티 한번 할게요. 아우, 여름에 태어나셔서. 자, 모자 쓰시고요. 네. 잠깐, 준비됐나요? 네, 저희가 오늘은 멀리 떨어져 있을 테니까 촛불은 이따 같이 선생님이 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우리 친구 생일을 축복해요, 축복해요.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은 날 우리의 마음 모아 너를 축하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사랑 담아 너를 축복해. 읽어주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으로 생일 파티를 마치고 광고 시간이 왔습니다.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년부 친구들, 네, 반갑습니다. 1학년 친구들 환영해요. 네, 오늘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오늘은 예수빌리지 공과 몇 과 준비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음 주일 기도는 김영민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또 3학년 친구들이 예배에 나올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5시에 우리 선생님들 원래가 있어요. 성경학교 공지사항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5시에 선생님들 모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광고가 나왔는데요. 잠시만 영상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네, 잘 보셨어요? 네, 우리 성경학교가 며칠부터 준비되어 있죠? 네, 7월 31일부터 8월 1일 주일하고 그리고 8월 7일, 8월 8일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유년부 앞에 보면 소망 게시판이라고 들어오면서 본 친구 있어요? 혹시? 네, 맞았어요. 아, 봤어요? 네. 소망 게시판은 네? 봤어요? 네.
소방 게시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소망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소망 열매에 나의 소망을 무엇이든지 적어보고, 그리고 소망 게시판에 나의 소망을 붙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 모두 1학년 친구들 소망 열매 잘 붙여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생일 축하를 열심히 또 이렇게 모자 쓰고 여기 축하해 줬던 우리 선생님 계셨죠? 김민경 선생님 계시는데 오늘이 마지막으로 또 출산을 앞두고서 오늘 마지막으로 참석하셨어요. 우리 선생님 건강하게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다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 유년부에서 준비한 영상에 있어요. 네. 선생님 아주 이쁘게 잘나세요. 꼭 돌아오셔야 돼요. 선생님 사랑해요. 김민경 선생님 예쁜 애기 낳고 빨리 오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 교회에 다녔어요. 선생님 출산하러 가신다고 축하 영상을 찍게 됐는데 출산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건강하고 아이 잘 낳으세요. 화이팅!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사장 김현우예요. 선생님은 안 본지 5년이 됐지만 선생님이 안 믿을지 몰라도 선생님을 향해 꾸준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결혼한다고 선생님이 맨날 말했지만 진짜 놀랐어요. 선생님이 출산까지 하신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좀 좋은 뉴스를 미리 알려주세요. 선생님 좋은 아기 출산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사랑해요. 네, 선생님 잠깐 자리로 모실게요.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부터 선생님이 이 유년부에서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선생님 가운데로 모실게요. 네, 11년 6개월 동안 유년부를 위해서 애써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여기 언니 오빠들도 다 잘 자라가지고 선생님 제자로 이렇게 영상 찍은 거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선생님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유년부에서 이렇게 준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세요? 한마디. 아니 너무 큰 사랑과 선물을 받고 가가지고 저는 유년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잘 나고 빨리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다 빨리 돌아오시라고 건강하게 아기 잘 낳고 빨리 돌아오시라는 격려의 박수 해주시고요. 박수 해줄까요?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민경 선생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마음으로 유년부에서 길게 봉사하였는데 하나님 이제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순탄하게 하시고 하나님 7월 말에 있을 그 출산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아무 일 없이 또 건강한 아이를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과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시 또 이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지만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를 세우는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 만남의 축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또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공과하도록 할게요. 네.